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날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가 육아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이 혼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눈에 자주 띕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동화 앱들은 단순한 그림 동화가 아니라 동화 속의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동화고 또 각종 음향 효과와 더불어서 전문 성우들의 다정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목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화 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화책을 읽는 대신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니께서는 배움도 짧으셨고 성우들처럼 목소리가 곱지도 않으셨지만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들은 늘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들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매번 들을 때마다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고 또 전혀 질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동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다면 그런 감동을 얻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심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동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심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러한 동심의 세계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의 이야기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 그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단어가 집이죠. 집에 들어갔다. 예, 영어로 더 하우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자, 이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갔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보배합을 열어 경배했던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야? 여관이 아니라, 여관은 헬라어로 카타루마라고 하는데 그 카타루마라는 곳이 아니라 라고 하지 않고 오이코스, 곧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는 여관에서 묵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렸던 호적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자, 호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그곳에서 베들레헴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잉태해서 거의 출산이 가까운 때였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묵었습니까? 여관. 자, 여기 보면 여관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관에 묵게 되는데, 자, 그곳에서도 방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마구간에 짐승의 우리의 한 구유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서 그 구유의 아기를 누였던 그 장소에서 얼마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와 산모를 그렇게 누추한 마구간에 계속해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그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머물렀던 임시 거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그런 그 흐름들, 연대기 사건의 연대기를 쭉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40일 이상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제 유대 산모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대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뒤에
몸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어쨌든 움직일 수 없지만 부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례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 정결례식을 드려야만 이제 부정함을 씻고 드디어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율법에 따르면 그 기간이 40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가 40일 동안은 이제 그 정결례식을 치르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 영어 성경에서는 wise man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자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는 것은 그 단수형이 마고스, 원래 마고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머지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마술사. 예.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마고스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듯이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온 것을 봤을 때, 자, 별을 따라왔잖아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은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헤롯이 이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들, 그 태도를 바라봤을 때 이들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와서 동방에서 와서 왕을 세우는 그런 킹메이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지금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그 별이 나타났던 때는 예수님이 막 탄생하셨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가정이 그곳에 머문 지한 40일 이상이 얼마나 더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40일에서 수개월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지난 때였을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이제 먼 길을 걸어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먼 길을 거쳐 이곳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자, 이러한 사실 역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따라온 그 별이 유성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행성이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빛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었던 이 박사들이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the Great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자, 그들이 찾고 있던 왕은 근데 헤롯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 곧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근데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나시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을 찾아왔겠죠.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그 소문이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 곳에서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소식이 다 퍼져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헤롯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근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온통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식은 분명 그에게 있어서 두렵고 위협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은 그 정치권과 결탁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겠죠. 그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소식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구세주, 세상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노인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갈망하다 드디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소망과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그 소동에 일조했겠죠. 이와 같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소동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소동하고. 자,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위협과 거북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소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식을 접한 헤롯은 그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라! 어디냐? 라고 묻습니다. 그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본래 어떤 뜻이 있냐면 본래 앞에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빵.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House of Bread,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이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도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탄생을 기다리고 환영하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을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깁니다. 그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척 하면서 그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만약 그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가서 좀 그 아기를 경배하도록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속셈은 어떻습니까? 그의 속셈은 무엇이었어요?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그 아이를 당장 죽여 없애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이런 그의 악한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노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 헤롯 왕에 의해서 이 2살 이하의 죄 없는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이런 비극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까요? 이 답은 쉽지 않은 대답이죠, 사실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냐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과 18절 말씀이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당시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였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 라헬이라는 여인은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자식을 많이 낳지 못했어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인 헤브론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제 라헬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고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라헬이 드디어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난산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 결국 라헬은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베들레헴에 못 미쳐서 그녀가 죽고 그곳에 이제 야곱은 그 자신의 아내를 눈물로 묻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처럼 그 라헬이라는 여인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던 여인이에요. 자식을 더 많이 낳고 싶었고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여인인데, 그 애착이 강했던 그 여인인 라헬을 빗대어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유대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아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간 것이죠. 그죠? 자, 이 이유는 무엇? 영아들이 학살을 당한 그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기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그 헤롯 왕의 잔인함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잔인하게 영아들을 학살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련했습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만드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사탄의 예수님 죽이기 작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나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아마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큰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 그렇죠? 거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런 것들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임금이냐?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죠. 세상 임금인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하늘별 3분의 1은 사탄을 추종하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용이, 사탄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헤롯 왕을 부추겨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다음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이 짚는 그런 홀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은 왕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또다시 예전에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머물고 계시던 그곳,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머물고 계시던 그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의 기쁨이 엄청나게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그처럼 먼 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바람이 얼마나 그렇게 컸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험난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하물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이 앞에 예배로 나왔을 때는 이제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또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이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어쩌면 최고의 예물이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예물들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 3세기경의 오리겐이라는 교부였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이 예물 중에서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고, 몰약은 죽음을 위한 예물이며, 유향은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러한 말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 본다면 이 오리겐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신학자였던 칼빈 역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탄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s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란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 그죠?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조용히 올 한 해를, 또 올 한 해의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한데요,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주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